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성탄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것 가운데 정말 성탄절이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성탄 트리를 그 절 앞에다 설치는 해놨더라고요. 부디스트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앞에다 설치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하나의 문화 행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 생포스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응답하는 그런 자도 있지만은 도대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바로 성탄절은 바로 그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성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 그런 갓난 아기가 마치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여기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이고 어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지 여기 짧은 두 절이지만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어떤 특정한 그런 유대인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인데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복음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복음의 그런 핵심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러나 그 스타트를 오심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벌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한 구주이기 때문에 He's a Savior. 우리를 위한 Savior이기 때문에 구주이기 때문에 바로 좋은 소식인 것이고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한테 기름 부었다고 했죠? 왕과 선자와 제사장.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선자이시고 우리의 또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분이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이시다. 바로 그분이 로드,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또 그건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탄생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기쁜 소식인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왜 복음인가? 그걸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5가지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예수라는 말뜻은, 지저스라는 말뜻은 뭐예요? 바로 세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걸 조금 풀어서 이 예수라는 말뜻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 누구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예수입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백성이라고 했고 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인가?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뜻은 바로 멸망치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는데 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인데, 아무나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만, 예수를 믿는 자들만, 예수를 믿는 자들만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예수 안 믿어도 아무나 다 구원해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그냥 덮어주고 그렇게 그냥 내가 용서해주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를 대가에 대한 싹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사랑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증명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움은,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구원했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나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런 백성들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우리가 누구라는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자들이, 예정하신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선생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함 받은 것이 이게 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저 사람은 난 구원하기 싫다,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럴 사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그런 자인데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서 그냥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전해야 그 사람이 택한 자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묵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상의의 사랑과 또 공의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믿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었다. 그러면 구원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할 방법은 없다. 그 예수님을 누가 보냈는데 하나님만 믿겠다? 아는 거죠.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 믿고 난 성령님만 믿는다. 그것도 너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게 세 가지 거죠. 죄와 또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의 원죄도 있고 우리 실제로 짓는 그 자범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막 태어난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죠. 아담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피 흘려 죽어야 죄사함 받는데 피 흘려 나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겠다 하면은 피 한 방울 헌하면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온몸에 있는 그런 죄를 피를 다 쏟아야 그걸 용서해 주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함 받기도 전에 이미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되지만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이어야 되지만은 또 동시에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위해서 또 피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피만 흘린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죽음과 부활은 같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이에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sins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그럼 내가 짓는 죄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뭡니까? 죄의 싹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만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형벌과 저주를 다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목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결과들인데 이런 결과들로부터 우리는 다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런 신자들에게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누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그런 심판, 그런 형벌, 또 저주 이런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없다. 이미 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 받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구원파처럼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잘했는가 못했는가 꾸중하시거나 칭찬하시거나 상벌 있잖아요. 상벌. 그렇죠? 그러니까 상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죄 지어도 뭐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 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죠. 상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사탄의 종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 종으로 타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완전히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사탄의 나라에서 어디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찝쩍거릴 수 있지만은 외부에서 그냥 잽을 날릴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우리를 쾌고시켜서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권세를 다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다 새로워진 그런 자다.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사탄에게서만 겨우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그런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여러분이 저 먼저 죽을지 제가 먼저 죽을지 뭐 번호표 먼저 타는 사람 없잖아요.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일 뿐이지 우리는 영원토록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냥 부활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또 죽고 또 병들고 그런 우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점도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걸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구원인 것이죠.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Good news of great joy. 바로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셨던 분도 아니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 현재 행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노마의 압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야 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아무런 말씀도 없고 응답도 없고 무슨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도 않고 완전히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그 때에 이렇게 때가 차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겁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걸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만이 아니고 우리 사이도 다 원수 관계인 거죠. 좋을 때 좋지 안 좋을 때는 다 원수고 미움과 증오와 그러한 심지어는 살인의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이걸 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런 예수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3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러고 나셔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아니 함께 하신 다음에 어디 가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편에 계시는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 그 떠나셨지만은 우리의 모든 이 지상에서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고 올라가셔야 누가 또 내려오시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그다음 그 사역을 바톤 터치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은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은 과거에 많은 예수님 이전에 모든 하나님 백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시는, 왔다가도 일이 끝나면 떠나시고 또 말 안 듣면 또 성령님께서 홀쩍 떠나시는 그런 간헐적인 그런 성령님이었지만은 이제 이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은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떠나시고 이제 바이바이 하신 것인가? 분명히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제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이 세상에 그런 종말이 올 때까지 항상 always 함께 하신다. I'm with you always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뜻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 영어성에 우리말은 잘 안 나타났지만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입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런데 영어성에 보면은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They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자기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지금 피지컬이 함께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라고 그렇게 컨페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느낍니까? 예? 경험하십니까? 예. 왜 경험 못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예? 믿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렇죠? 성령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트러스트하고 믿으면은 그 믿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주어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천사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사에서는 처녀가 누가 바로 마리아가 그 아들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She called his name이라고 했는데 여기 신약 성경에 오면은 마태복음에는 They shall call이라고 했어요. 여인 동령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지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 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누리면서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냥 하늘 아래에서 그냥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끝날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했죠. 아니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이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어덜트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완성한 이런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베이비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자라셔서 나이 30세가 돼서야 비로소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참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 인간으로서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이고 그분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결단코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뭐 용서가 되어야 뭘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에베소 2장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He himself is our peace. He himself라는 것은 only he himself, only Jesus, only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화평이시다.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런 유일한 그런 분이시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피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그런 회장을 다 찢은 거 아닙니까?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목사나 무슨 이런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나한테 뭐가 좀 막힌 것이 있다. 하나님께 나가기가 좀 죄송한 것이 있다면 그 나갈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피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니까 나가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떳떳해지면 내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냥 피만 가지고 온 건 아니겠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막힌 거 다 허물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제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했어 이렇게 또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오시면은 누구를 가지고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시면은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해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문제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온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 겁니다. 원수 관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름 있는 자로 하여금 다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드신 한 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뉴맨, 뉴 원맨이 바로 처치다. 처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경험도 다르고 자기 얼마나 자기 다른 그런 경험과 또 인생관과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걸 말미암아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혜택금 한 마음이야. 예? 그게 혜택금 씹으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야. 하나 아니다. 예? 목사님이 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손들고 이렇게 소맨 다 같이 손들고 아멘 합시다. 손뼉 치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 교인들이 다 한 마음이 돼 가지고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원 뉴맨 하나 되었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형제들끼리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깨는 사람은 누구한테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뭘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네가 깨려고 해? 아니 네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 이게 바로 이제 다 원죄잖아요.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하나 되게 해보겠다. 그게 또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하나 되게 하겠다. 내가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겠다. 이게 전부 다 누구한테 대한 배반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또 그걸 교회 안에서도 이미 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계속 기피하면서 힘써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힘쓰지를 않는 거예요. 내 주장만 힘쓰는 거죠. 내 경험만 내세우다 보니까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는데 기파라고 했는데 프리저버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교단들이 나눠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누구한테 대한 죄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죄인 거죠. 성탄절이 왜 필요합니까? 그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연말 예배와 동시에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성탄절을 잘못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깨지려는 교회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요?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그런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식구들이 함께 하나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되고 모든 믿는 교회들이 하나 되는 그 절호의 기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런 면에서의 피스예요. 평화예요. 또 예수 믿지 않으면서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내는데 그 평화의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그 평화는 없다.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만 남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찰 앞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올린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것인가?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목사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스메이커는 뭘 통해서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단체든 간에 우리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게 바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런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다들 그냥 서로 크고자 막 싸우고 할 때 제 아들까지도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먼저 왔다, 뭐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아,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는 것인가? 피 흘려 죽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할 때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다 때려 죽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습니다 하면서 손 들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종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 구원해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전부 다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낙심하지 말고, 식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할 일은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여기 택하신 자가 되어서 정말 다 구원함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오늘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군림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앞에 와서 굽슬거리고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아량을 떨고, 그런 자가 바로 성공한 자죠. 누가 성공한 자입니까?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자가 성공자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지만은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려고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내가 총회장 할 거야. 내가 뭐 노회장 할 거야. 내가 뭐 사장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으뜸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거죠. 섬기는 그런 자가 되라.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전하고,
또 많은 그런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실제로 또 경험했기 때문에 가정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앨범에 제가 그걸 써서 놨어요. 근데 이제 이사 오는 바람에 어디다 놨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누님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모토를 썼다는 걸 알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왜 목사가 되는 겁니까?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냐?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모든 가진 그런 탤런트들을 남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식구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니까 괜히 그냥 으뜸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할 때 하는 건 말이 아닙니까?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는 얘기죠. 잠깐의 그런 나라일 뿐이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그런 준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나라죠. 교회가 영원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정결한 신부다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전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임시기관인 겁니다. 가기 위한. 그래서 가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뭐 집에만 드리면 됩니까? 그 집에 살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간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 초소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도 재림 안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아직도 지금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머물 그런 집이 아직도 다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더디 오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집은 됐는데,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바로 영원한 천국인 거죠. 하나님 우편인 거죠. 그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정결한 신부들이 들어갈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때를 지금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집이 준비된 것이, 집이 준비 안 됐다, 혹은 집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갈 신부들이 레디가 안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레디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때에 오셔서 이제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완전히 부활시키시고 또 변형하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먼저 간 그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죄를 또 짓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또 타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이렇게 흠이 없는 그런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걸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때 때가 차면은 이것이 이제 비로소 리스턴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5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 오셔가지고 해놓으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겁니까? 어떤 좋은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나와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화목한 그런 내가 되었다. 예? 화목해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다하는 동안에 내가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예?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내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기쁜 소식인 거죠. 예? 예? 예수님께만 기쁜 소식인 것이 아니고, 예? 예수님께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또 식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서, 예?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함께 좋은 큰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고, 그 목적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그런 굿뉴스, 좋은 소식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행복한 또 유쾌한 또 기쁜 즐거운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 그렇죠? 누가 그걸 계획하셔서, 누가 그거 다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뜻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정말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우리의 삶이 이제 더욱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고 또 기쁜 그런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